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이제 제가 정확히 세지는 않았지만 아마 99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은 100강인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뭐 전 강의와 이번 강의가 사실 다 이어지는 강의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숫자가 100 뭐 이런 숫자가 앞에 있으면 왠지 또 마음이 또 좀 새롭게 가다듬어지고, 또 다시 한번 앞에도 뒤돌아보고 이제 또 나아갈 길에 대해서도 점검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의 단위, 마디를 만드는 게 우리 사람들한테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제 개강이기도 하고요. 또 사순절 이제 시작하기도 하고, 뭐 이제 꼭 그런 이유들만이 아니고서라도 저도 약간 요즘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피드백으로.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용으로 승부하겠다고 해도 그렇지 그렇게 맨 얼굴에 심지어 막 자다 깨서 머리 질끈 묶고 그리고 유튜브를 하냐 막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 실제로 어, 약간 그런 것이죠. 나 이거 계속 왜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뭐 제가 오늘 사실은 연관이 돼서 이런 주저리 한탄을 합니다만, 하나님의 영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실 우리에게 문 두드리시고 또 우리하고 소통,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소통하시는데, 이제 이 센서라고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만나고 그 영에 고무되고 하는 센서가 항상 그 강도나 깊이나 지속성에 있어서 우리가 거의 예수님처럼 그렇게 항상 임마누엘의 그 상황을 계속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신자들로서도 저희들이 업앤다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영과 동행하여 살아간다는 삶이 어떤지를 그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한 번 체험한 사람들은 그걸 계속 갈구하면서 또 그렇게 살기를 계속 기도하고 이럴 수 있는 건데, 오늘 제가 다뤄볼 인물은 좀 슬픈 왕인데 요아스, 언격결에 사실 그 목숨을 구함을 당한 거는 본인으로서는 감사한 일일 수 있는 거죠. 본인이 뭐 선택지 자체를 막 이렇게 머리를 쓰고 막 지략을 펼쳐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진짜 아기 때, 갓난 아기 때 고모에 의해서, 그쵸? 그냥 다윗의 혈통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픽업 당해가지고 길러진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7살에 그 역시 또 본인이 하나도 계획하지 않고서 그 여호야다는 그 여호세바하고 부부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을 가진 그 제사장들과 또 그를 지지하는 백성들에 의해서 그냥 다윗 혈통의 상징으로서 그냥 존재감만 보여주면서 또 왕위에 오르는 사람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아스의 경우는 그랬기 때문에 경험을 못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슬프게도 요아스는 사실 그 성전에 숨어서 자라는 동안도 그런 경험을 못했다는 게 너무 슬프기도 해요. 직접 하나님의 영과 소통한 체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열왕기 하 12장과 그다음에 역대하 24장에 보면 그의 통치 기관에 대한 평가, 제가 늘 이제 뭐 다시 반복 안 해도 이렇게 3단계 레이어를 아실 텐데, 평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요아스의 통치 시절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여호야다가 거의 섭정을 하던 당시의 요아스는 비교적 여호와 신앙 안에서 선택한 것으로 그려져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살짝 볼까요? 제가 기왕이면 역대하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역대하가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24장 1절에 보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 7세에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2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고 자녀를 낳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 앞에 보면 이제 거기만 봐도 아까 제가 거의 섭정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말이요. 요아스가 두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선택했다, 뭐 취했다 이런 말도 아니고 그 역학이 이미 이 기록하는 방식에 담겨 있는 거죠. 여호야다가 두 여자를 요아스의 아내로 그쵸 삼게 했다 이런 식으로 거의 아버지가 그쵸 아들 왕자에게 마치 이렇게 배우자 정해주는 것 같은 그런 맥락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연결해서 4절에요.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방식으로 그 헌금을 모으고 성전을 보수하고 하는 얘기는 열왕기에도 예, 이제 같이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더 그 뭐라 그럴까 세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려는 뜻을 두고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거기 2절만 2절 3절 읽고 4절을 읽으면 사실 그냥 4절만 댕그랑이 읽고서 아 요아스는 참 신앙이 훌륭한 왕이었구나 뭐 아니면 그 위에도 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구나 이렇게 저희가 단순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거를 계속해서 맥락과 연결해서 보자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라는 전제가 있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게 그리고 이어지는 그 배우자 선정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결국 우리가 4절을 읽을 때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아 성전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고자 사실 마음에 품었던 사람은 요아스가 아니라 여호야다였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요아스에게 여호야다는 아빠 일찍 돌아가셨고 진짜 영적으로나 뭐 굉장히 아버지로 섬길 만한 그런 존재였으니까 그 뜻을 따랐던 거겠죠. 그리고 이제 여호야다가 거의 여호야다가 다스리는 동안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정도의 일들이 벌어졌던 거고 예루살렘에 그리고 성전 짓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헌금을 선명하게 사용한 부분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CBS에서 성경사랑방 할 때는 여호야다의 이제 신앙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 번 더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도 변덕장이는 아닌지 글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인물을 계속 또 하기보다는 이번에 요아스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뭐 저의 여호야다 묵상이 뭐 반드시 옳은 건 아니지만 미드라시는 계속해서 우리가 두텁게 그 서로의 그 해석의 부분을 좀 공유하는 것을 권장하는 그런 읽기 방식이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성경사랑방도 다녀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아스는 상당히 수동적인 그런 신앙 그 수동적 신앙이란 말이 거기에 신앙이란 말을 붙여도 될지 사실은 그냥 하나의 순종적인 태도인 거지 그게 과연 믿음일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사순절을 또 맞아서 저희가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자기 점검을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그 날들은 앞에 항상 전제가 있는 거죠.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그걸 번역기를 돌리면 여호야다의 그냥 말을 잘 들은 착한 요아스. 그러니까 착하다는 얘기는 종교적으로 착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 자기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의 말에 그냥 따라간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두 가지를 유추해보자. 일단은 첫 번째 여호야다의 막강한 권력을 한 번 더 입증해보고요. 두 번째는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요아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는 걸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24장 14절 후반부에 보면요.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15절 이어지는데요.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 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로다. 뒷말이 꼬였습니다. 예, 뒤에는 평가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읽을 때 저희 늘 얘기합니다만, 그러니까 저처럼 읽는 방식이 은혜가 안 되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꾸 따지면서 읽느냐. 그냥 매사에 그냥 은혜롭게 읽으면 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걸로 충분히 은혜가 되시는 분들은 그런 읽기 방식을 권장하는 건데요. 약간 INTJ형 성경 묵상하기 뭐 이렇게 붙여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 MBTI라는 거 하는 걸로 성격 유형 분석하는 걸 일종의 유행처럼 재밌어 한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그 청년부 특강을 갔다 왔는데, 아, 저는 INTJ예요. 그때 청년들이 바로 눈빛이, 그러니까 왜 소통하는 언어인 거죠. 그래서 반짝반짝하면서 웃으면서, 예, 왜냐하면 INTJ가 바라보는 기독교적인 연애와 결혼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낭낭님들은 뭐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NTJ라는 게 이렇게 붙어 있으면 굉장히 이렇게 논리적이고 사고력을 이렇게 이성 막 이렇게 따지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랑은 감정 부분이 좀 강화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막 웃었었어요. INTJ가 사랑을 얘기한다고 약간 이런 분위기였는데, 어쨌든 제 성향 자체가 이렇게 꼼꼼하게 따지고 논리적으로 납득이 돼야지, 사실 납득이 돼야지 믿는 거는 예, 엄청,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게 좋은 믿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두드리고라도 믿어보겠다는 간절한 절규 중에 하나죠. 그런 제가 볼 때 이 구절은 아, 여호야다는 거의 왕으로 여겨지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저는 오히려 이 똑같은 글을 읽는 건데 여기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그 마지막 절에 꽂히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은 여기 나오지만 평가죠. 그러니까 16절의 평가. 그 뒤에 16절 후반부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성전에 대해서 선을 행했기 때문에 그는 왕의 묘실에 묻힌 거야 라는 두 번째. 그쵸, 이건 평가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팩트는 뭐예요? 그가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묻혔어요. 이게 팩트죠. 근데 그건 실제 그 살아낸 그 여호와야다가 살았던 시절의 이야기인데, 그걸 해석하는 해석자들의 이야기는 다윗 혈통도 아닌데 왜 여호야다는 왕의 묘실에 묻혔지? 그가 여호와와 여러 사람들 보기에 정말 선을 행했기 때문이지. 그럼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서 선을 행한 사람이 여호야다 하나겠어요? 그런 사람은 다 왕의 묘실에 묻혀야 되게요? 또 그렇게 질문을 하자면 아니잖아요. 모든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선을 행한 사람들이 또 왕의 묘실에 다 묻힌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호야다가 실세를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죠. 물론 제가 여호야다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사료들이 이 성서상에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기록된 내용이 우리가 의지하여 볼 때에는 여호와 신앙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지략과 용기를 막강하게, 그래도 나름 선하게 정직하게 활용해서 그 정치적 권력으로라도 여호와 신앙을 바로 세워보려는 이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아스가, 왜냐면 어린 요아스는 거의 여호야다를 아버지처럼 여기며 살았을 텐데, 물론 모든 그 신앙이 없는 불신앙의 아들은 아버지 탓 이런 뜻은 아닙니다만, 요아스가 그 여호와를 체험하는, 여호와 영을 체험하는 기회가 없었음이 너무 자명한 뒤의 일들을 놓고 봤을 때 여호야다가 너무 이렇게 정책적이거나 아니면 그 제도적인 측면 혹은 다스림의 측면 이런 것들에만 초점을 뒀던 건 아닐까라는 아쉬움은 좀 있어요.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스가라를 적었습니다만 자녀 신앙교육을 안 시켰다로 갈 건 아닙니다. 이 근거가 소위 말해서 요아스가 주체적 신앙을 가지기 어려웠던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였다면, 즉 여호야다 시키는 대로 그냥 한 거죠. 예. 그거를 이제 입증해주는 내용 중에 하나, 너무 강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면,
두 번째 그걸 요아스의 신앙은 주체적이지 않았어요라는 걸 또 입증하는 또 두 번째 증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17절에 보면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면 대꾸가 저보고 찾아내라고 하면은 그 14절 후반부에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가 있었죠. 근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17절이죠.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을 했더니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거 참 아이러니입니다. 절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제가 늘 신하신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 이제 한자로 많이 썼습니다만, 예, 제가 많이 그쵸 이렇게 얼굴을 등, 무릎 이렇게 굽히고 있는 이렇게 복종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의미하는 그런 그 모습을 담고 있는 한자인데요. 그 절함회라고 한다는 얘기는 사실 이 유다 방백들, 유다의 그 지역 그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요아스에게 굴복한 거잖아요. 그 복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신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절함에 그 다음 얘기가 더 황당한 거죠. 그럼 절하면 누가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럼 왕인 요아스가 그렇잖아요. 절한 사람들은 신하니까 왕인 요아스가 너희들이 나의 신하면 이러저러 하여라 라고 명령을 하고 어떤 그 방향을 제시하고 이래야 될 텐데 그 뒤에 나오는 얘기에 보면 절함에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지에 대해서 너무 유추가 가능한 거예요. 방백들은 비록 절은 했지만 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되게 진짜 실질적인 힘이 있고 전략가이고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만 목례를 하면서 사실은 왕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안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들어주면 너 그냥 여기 앉아있게 해줄게. 아니라면 너 아웃. 막 이런 방식의 어떤 그 묘한 정치적 기류가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입니다만 이 문장에도 이 방식에도 그 짧은 그 안에도 저는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보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래서 실제로 절은 신하들이 방백들이 했지만 요아스는 이전까지의 정책, 특히 종교 정책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거죠. 매일 여호와의 전에 번제를 드리던, 물론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통과하면서 그 번제 드리고 또 속죄제 드리고 이런 것들이 야훼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 신앙의 정수도 아니었고, 나중에 이제 예언서하면서는 저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뭐 이사야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 그거 하라고 그랬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꾸짖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호와 신앙의 정수도 아니었습니다만 그걸 표시하는 하나의 인간의 종교적 의례였던 거죠. 그렇다면 마음을 담아서는 그 의례를 정성껏 할 수 있는 법인데 그게 매일매일 드려지고 있었던 그 삶이 사실은 요아스의 신앙의 진심에 대한 표현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여호야다가 하자는 대로 했던 거였던 거죠. 근데 여호야다가 사라지고 난 뒤에 요아스는 곧바로 뭐 머리를 굴리거나 뭐 이렇게 정책 이것도 아니에요. 제가 너무 요아스를 디스하나요? 방백들이 와서 그냥 우리가 섬기는 신을 서포트 해주고 지지해주고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잘만 하면 왕 자리는 유지해줄게 정도의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곧바로 이어지는 게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거긴 북왕국입니다만 그 아합 집안의 이제 그 딸인 아달랴가 오면서부터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그 종교적인 실천이 유다 땅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정치적 세력을 만들고 있었었는데 기껏 여호야다가 일종의 종교적이면서도 정치적인 구테타라면 구테타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반란 혹은 혁명을 통해서 겨우 이제 다윗의 그
혈통을 위주로 여호와 신앙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려고 애썼었다면 그의 죽음과 더불어 요아스는 그냥 곧바로 다시 원래의 그 지역 그 제후들의 신앙을 그냥 받아들여서 나는 그냥 왕권만 유지하면 돼 이렇게 되어버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글쎄 뭐 요아스가 혈통으로 치자면 그 시대에 다이아몬드 숫자가 많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삶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움이 크고 똑같이 그러니까 영적 아들이라면 그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요아스를 이제 뭐 혈통의 아들은 아니지만 그쵸? 아들처럼 키웠으니까. 그렇다면 이 스가랴가 사실 여호야다의 아들로 뒤에 나오는데요. 거기 읽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스가랴는 아마 뭐 나이 차이가 뭐 그렇게까지 크게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어차피 이제 아들 세대니까. 근데 뭐 아버지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은 것도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여호와의 영을 받고 그 안에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려는 그런 주체적 신앙을 가졌던 사람인 걸로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1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지만 그래서 선지자들이 경고하였지만 듣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20절에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켰다. 저는 이 부분이 나오면서 굉장히 교수님 뭘 그런 걸로 흥분하시나요? 흥분한 것이 그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의 그 적어도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왕정 시절의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거가 이렇게 묘사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한 개인을 감동시켰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사사 시대나 있었을 표현들이요. 그러니까 문화적 표현으로 치자면 그런 표현들이 되게 오랜만에 등장한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거의 안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 제도가 확고하게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이 막 그 제도가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 영이 한 개인을 감동시키고 그 힘을 거스르고 하는 것이 남유다에서는 사실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었고, 그래서 여호야다의 혁명 때도 보면은 뭐 여호와의 영이 여호야다를 감동시키심을 분하여 뭐 찢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치밀하게 7년을 준비하고 제사장 세력들을 모으고 그죠 방백들을 모으고 이런 방식의 어떤 그 굉장히 제도적인 그 체계적인 접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스가랴가 하는 건 스가랴는 이렇게 다시 정치세를 뒤집는 방식의 힘을 모으고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개인으로 바위 계란치듯이 그냥 개인으로 여호와의 영이 임한 상태에서 아주 솔직한 말을 하는 이제 상황이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예, 스가랴가 한 얘기죠.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뒤에도 계속 예언서를 하다 보면은 나오겠습니다만 예언자들의 위치가 되게 애매해요. 제 귀여운 여기 있네요. 제 귀여운 지우개를 한번 원래 이게 지우개는 아닌데 내가 손으로 지울 수도 없고 그래서 쓱싹쓱 소리 나서 근데 한번 이걸로 지워봤더니 잘 지워지더라고요. 이 예언자들 물론 그 스가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선지자라고 물론 되어 있습니다만 예언자라는 위치가 이게 사사도 아니고요. 제사장도 아니면서 되게 이제 애매할 수밖에 없는 위치인 것이 사사 시대에는요. 그래도 이 리더십이 막 엄청 강한 리더십은 아니었지만 왜냐면 그 하나의 제도였잖아요. 사사 제도. 그래서 대부분의 그 구성원들이 사사의 리더십을 인정해주는 그런 사회적으로 이제 그런 리더십이었단 말이죠. 제사장도요. 사사와는 굉장히 다른 방식이지만
그 소위 말해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 중심의 그 사제 제도가 확고하게 있는 상태에서 있을 수 있는 게 제사장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그 제도 안에서, 즉 사회 제도 안에서 힘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언자들은요, 그런 어떤 제도적 합의에서 만들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렇죠? 영을 받아서 개인으로 그냥 용감하게 그 당대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즉 제도적 힘이 없이 옳은 소리 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죠? 예, 그걸 예측을 하면서도 그런 일을 했던 거죠. 제가 예수님이 예언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제 하나씩 아무래도 사순절 기간을 가다 보니까 가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예언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행동과 그 선교적인 그 발자취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굉장히 예언자 전통에 있는, 물론 어떤 제사장적 그 치유와 목회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예언자적 전통에서 그 있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즉, 결과가 너무 어떨지를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철회하지 않고 주장하는 신앙.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도 바로 이 이제 신앙의 전통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외치시거든요.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스가랴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22절에 보면요.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21절 제가 빼먹고 안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요,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자체가 되게 놀라운 건데요. 그를 돌로 쳐 죽인 것도 놀라운데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라고 되어 있죠. 하다못해 정말 사악한 무리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서는 죽이지 않는 것이 이제 그 종교적 합의이고, 그래서 밖으로 데려나가서 뭐 죽이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전에 나왔잖아요. 근데 여호야다의 아들을, 그쵸? 그리고 정말 자기의 영적 아버지에 해당하는 그런 그 모습으로 평생을 자기를 지켜줬던 분의 아들을 오죽하면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관계만으로 볼 때도, 그리고 뭐 스가랴하고 요아스는 뭐 거의 뭐 글쎄 뭐 형제처럼 지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저희가 그려볼 수 있죠. 충분히 같이 친하게 지낼 수 있었을 정황이었는데, 바른 소리를 한다고 해서 이 요아스가 자기가 그 자기에게 꿇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편에 서서 소위 말해 스가랴를 이제 제거하는 거잖아요. 잔인하게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리고 이제 스가랴는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여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보시고 계시지요? 여기에 대해서 되갚아 주시옵소서. 되갚아라고 얘기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예, 그쵸? 뭐 신원하여 달라고 하는 표현이 거의 같은 표현이니까요. 되게 이제 구약적인 거죠. 예, 구약에서는 항상 보시고 계시지요? 그들에게 합당한 것을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 지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기도를 저희에게 얘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진도를 나가긴 하지만 100회 특집으로는 이제 사순절 한중간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묵상해보는 약간 특별 편을 한번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코로나로 예, 되게 힘들었었던 당시가 그 이런 거 좀 보여드려볼게요. 그 순환절 묵상집, 여기 이제 제목을 겟세마네 너머 라고 제가 붙였는데요. 그 겟세마네 기도 아시잖아요. 예, 이거 묵상집 이제 그 꼭지들을 제가 단독 집필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그 집필하려는 시기 한 3주 기간 동안 제가 코로나로 굉장히 아팠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계속 누워서 저도 거의 겟세마네 수준까지는 아니었어도, 이거 못 쓴다고 전화 드릴까? 아니, 그래도
이제 와서 필자를 구하기 어려우실 텐데 막 이 사이에서 막 저 혼자 내적 싸움을 싸우다가 이제 그러다가 사실은 묵상집을 이제 원고를 쓴 거라서 진짜 이렇게 맨정신에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부끄러운 부분도 있는데 요 내용을 좀 중심으로 다음 주는 이제 100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얘기도 얼추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요 묵상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적어도 스가랴는 자기가 그런 하나님 영으로부터서 받아서 감동 어리게 그 얻게 된 그 옳은 이야기가 바른 이야기가 입 밖으로 나왔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멈추지 않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요아스가 너무 아쉽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같이 자라면서 여호와의 그 신앙의 핵심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판이 깔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의 40일 동안 저희도 그냥 중간 점검 같은 거죠. 어차피 인간이 완전하지 못해서 저희들도 자꾸 넘어지고 그렇죠? 예, 또 오락가락하고 하지만 예, 그래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나는 요아스인가? 뭐 스가랴인가? 뭐 사실 그 어디쯤이겠죠. 저희들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선택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영과 소통하면서 답하고 있나?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나는 계속해서 그렇게 늘 임마누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또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는요, 100회 특집으로 만날게요. 예, 안녕.